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18) 페이지 5절 6절. 책장을 보아주고 15장 5절 6절 두 절 말씀이니까 같이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이렇게 시작. 그를 두고 앞으로 나가시되 하늘으로 물결을 쐴으리라. 또 내게 이르시되 그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저랑은 1995년도에 대학생 선교회 CCC를 만난 목사님이신데 수고목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태국이라는 곳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오실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듣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요일날 우리가 함께 모입니다. 날마다 하나님만 기억하며 주의 이름을 외치는 우리 은영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주의적인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실 때 먼 곳에서 오신 분이라고 했는데 먼 곳에서 왔습니다. 태국.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있는 도시가 있을까요? 태국에서? 태국하면 방콕 생각하시죠? 저는 방콕에서 차로 12시간 올라가야 있는 우동탄이라는 지역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뵙기 위해서 비행기를 2번 타고 인천에 왔고, 우리 목사님 부르심에 인천, 지금 숙소를 인천에 잡고 있는데 지하철 쉬운 내정거장을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엉덩이가 아픈데 여러분을 보니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의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해 주실 때 저는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태국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지난 13년간 한국에서 교회 부목사로, 그리고 지금은 태국에서 11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태국 하면 많이 더운 거 생각하실 텐데, 한국에는 4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태국에도 4계절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더운 여름, 아주 뜨거운 여름, 그리고 비 오는 여름, 비가 억수같이 많이 내리는 여름, 4계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까지 태국은 엄청 더운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평균 40도가 넘었습니다. 47도까지 가서 이제 그 더위가 지나고 우기가 시작해서 아이들이 아빠 우리 한국 간다, 한국 시원한 나라지? 그래서 제가 맞아, 아빠가 기억하는 한국은 시원한 나라 했는데 왔더니 바로 장마철이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애들이 어저께 와서 너무 그러는 거예요. 행복하다. 한국에 오니까 먹을 것도 좋고 길거리에 개도 없고 오토바이도 없고, 저희 동네에는 개가 참 많아요. 오토바이도 많고. 한국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한국에 사시는 거 은영교회의 성도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뵙기 위해서 인천에 와서 또 지하철로 왔지만 저는 참 무명한 선교사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부목사로 생각했고 예수전도단,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11년 동안 태국에서 2번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대학생들 사역을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세웠던 교회이고 그 교회 이름은 크리스찬 사워 프라이스쿨에서 예수 제자 교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저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제자를 함께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태국 교회도 코로나 시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년 3년의 기간 저희 그 예수제자 교회에 8명의 세례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역을 옮겨서 2번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다른 후임 성교사님께 위임을 하고 저는 2번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우리 여기 형제님도 계시지만 군대를 2번 가면 느낌이 어떨까요? 참 힘들죠? 첫 번째 교회 개척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2번째 교회 개척할 때 아까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참 두려움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의 재정이 될 것이다. 이 정도 하면 뭔가 일이 되겠지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오히려 2번째 교회 개척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국에 오게 되었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2번째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앞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지금 세워진 교회는 한국말로 축복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아내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혼자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있고 자녀들과 함께 제가 세 자녀가 있습니다. 세 자녀가 함께 와서 있을 때 아내가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복도를 걸을 때 옆에 게시판에 저희 교회 그 기도 편지가 붙여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복도에 저희 축복계 게시판 보고 너무나 제가 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한테도 보여주고 싶고 한국에 있는 은영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기도해주고 있다. 우리 힘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저와 여러분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도로서 연결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5절 6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사대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물론 2절 앞서 2절 3절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람을 힘들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현실의 문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그 말씀 가운데 믿는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과 은혜를 보여주라고 말씀하셨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성장하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인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더욱이 17장 5절에는 그 믿음의 성장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른 점이 있었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 안에서 고백하였기 때문에 도약, 몸을 솟구쳐 한 단계 발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믿음의 도약을 하였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은영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의 존재에서 믿고 따라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아까 뵙고
태국에서 오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 교회 목사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이 넥타이를 맨 게 1년 만에 돼요. 양복을. 왜냐면 태국에서는요 이복장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거꾸로 됐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덥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또 한국 교회 목사로 서 있습니다. 예, 한국어 설교를 1년 만에 내가 실수가 있더라도 저 목사님 한국어가 부족하지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아멘의 은혜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제 이름은 태국 선교사이고 이름은 이건복입니다. 혹시 이건복의 뜻을 아십니까? 예. 세울건의 한기복인데 저는 어렸을 때 이 이름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놀렸습니다. 그냥 어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름에 들어있는 건자. 복자를 갖고 놀리면 괜찮은데 건자. 제 별명은 건포도, 건데기, 건밥 뭐 이런 거였어요. 너무 정말 쓸데없는 그 별명이지만 그때는 그게 상처였어요. 그래서 아빠가 왜 나 이런 이름을 지었어 하고 원망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때 우연찮게 새벽 기도를 가게 되는데 저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우연찮게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갔는데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드리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학생이 와서 새벽 기도를 하니까. 저희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너희 이름이 무엇이니? 제가 그랬어요. 이건복입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이건 복이다. 이해했습니까? 아유 똑똑하십니다. 네,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자꾸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복이네? 네, 저 이건 복이에요. 아니, 이건 복이라고. 네, 저 이건 복이에요.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This is a 복. 제 이름은 제 삶의 방향은 그때 바뀌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너의 이름은 단순하지 않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오늘 저를 보시고 이건 복, 많은 은혜 복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은 중요합니다. 제 이름이요 옛날에는 정말 갖고 싶지 않은 이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목사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 제 이름은 바뀌게 되었고 지금은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이건복이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영교회 이름 이 지역의 이름인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지역을 깨울 수 있는 이름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디요? 은영교회. 여기 어디 교회에 계신 거예요? 어느 교회입니까? 은영교회. 바로 은영교회 그 이름이 변화시키는 이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수요예배 새벽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특별하다 생각해요. 왜요? 이 시간에 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전주에 살고 계신데 평생을 좀 안 좋은 얘기인데 미친 여자랑 손가락질 당했어요. 누구한테요? 저희 아버지요. 왜요? 허구한 날 교회요. 새벽에 가고 수요일에 가고 금요일에 가고 주일에 가고 또 예배 끝나나요? 아니요. 구역 예배 드리고 또 목사님 어디 가신다 하면 따라다니시고 목사님 오시면 평생 못 먹는 바나나 나오고 평생 못 먹는 설탕물 나오고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선 적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요일에 나올 때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교회가 가정이 또 앞에 있는 이 태국 선교사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면 저도 멈춥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 하실 때 저도 사역에 힘을 얻고 그 먼 태국에서 하나님의 승전보를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끊임없이 새벽에 저녁에 주야로 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우리 목사님을 95년도에 만났습니다. 지금은 한 29년, 8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제가 참 지금 같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네, 우리 권사님 저 보니까 은혜롭죠? 네. 잘생겼죠? 네. 아유, 제가 드릴 건 없고. 네,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내를 만났는데 제가 쫓아다녔거든요. 왜냐고요? 아내가 예뻤어요. 그래서 막 쫓아다녔는데 나중에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친구한테 자꾸 믿음도 없는 형제가 그때 믿음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같이 같은데 나날이 같은데 자꾸 자기를 쫓아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노란 머리를 했어요. 네. 아시죠? 염색. 그때 돈도 없어서 맥주 부어가지고 막 염색까지 가사나수소 염색하고 바지 백바지 입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아내가 좋아하지 않죠. 왜냐면 아내는 믿음의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CC 동아리에서 여러분 성경을 갔다 와서 180점 바뀌었습니다. 대학교 보통 방학이 60일 있잖아요, 두 달. 그 60일 동안 집에 일주일도 안 들어갔어요. 전부 뭐 청년부 수련회, 단기 선교, 교회 학교 전부 다 안 갔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을 뵀던 거예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목사님을 뵙고 정말 이런 분이 없어요. 저랑 180도 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다혈질이고 굉장히 욱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뵐 때마다 굉장히 온화하세요. 말씀도 굉장히 이쁘게 하시고요. 노래도 저는 이제 와 그러는데 목사님은 굉장히 성악하시잖아요. 네, 그 제가 가끔 몰래 따라했거든요. 그 입모양도 따라하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하실 때 이렇게 입모양이 모아주시는 게 있대요. 오 하고 괜히 그렇게 하면 목소리 좋아지잖아. 물어보기도 하고 성악적으로 노래 어떻게 잘해요? 물론 지금도 고쳐지진 않았지만 목사님 막 찬양하시잖아요. 그때 그렇게 고맙고 은혜 받았던 모습에서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10년 후에 15년 후에 서로 연락이 되고 목사님은 수익교회 목사님으로 저는 다른 교회 동서 지내면서 이제 가끔 소식을 전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큰 건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의 한마디 오늘도 제가 저의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목사님이 그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국을 떠나올 뻔했어요. 여기 은영교회 혹시 그 목사님 자리 없나요? 나중에 은퇴하면 오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은영교회 성도님들은 큰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요 가만히 있지 마세요. 항상 손을 높이 들고 아멘! 할렐루야! 네. 목사님 선포할 때마다 따라가시면 돼요. 목사님 참 부지런하시잖아요. 네.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목사님 가시면 나도 가고 목사님 멈추면 나도 멈추고 목사님 청소하시면 나도 청소하고 목사님 무엇 하시면 뒤따라가면 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제가 목사님들 박우영 목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 뒤따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은영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잠시 왔다 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늘 이 자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태국은 한국과 달라요. 어떻게 보면 완전 반대의 상황입니다. 한국은 기독교 문화가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교회 안 다닐지라도. 근데 태국은 대부분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했던 아브라함 얘기할 때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그리고 뭐 다니엘 이야기, 에스더 이야기 다 합니다. 주일학교 때 배웠기 때문이. 그러나 태국에 있는 분들은요 제가 전도를 하잖아요. 어린아이에 나이는 50대 60대인데 권사님의 나이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릅니다. 초신자와 같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주일학교를 시작합니다. 이분들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복음에 대해서 증가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면요 또 까먹었어요.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몇 년을 양육하고 말씀을 증거했더니 그 다음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감동받았던 게 어느 날 이분께서 봉지를 하나 들고 오신 거예요. 쌀을 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바나나를 들고 오세요. 우리 한국에서 못 들고 오세요. 옛날에 성미 몰가 있잖아요. 그분들은
왕구를 듭니다. 자기 집에서 갖고 왔다. 너무나 감동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신의 것을 어쨌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내놓는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보고 너무나 감동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일부분을 드린다는 것, 11조 감사하고 드린다는 것이 그분들의 믿음의 성장을 이룬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드렸고 아내와 함께 눈물을 흘렸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은영교회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도 요즘 많이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태국 못지않게 요즘은 한국이 성도지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배척을 당하고 나 안 믿어, 예수 믿어 싫어, 저리 가, 예수쟁이, 그 하는 이 성도에 대한 한국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 장로들 가운데 하나님의 붙드심과 믿음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늘 한국교회 11년 떠나 있으면 기도하는 것은 한국교회 올 때마다 제가 갈 곳이 없습니다. 선교사를 찾는 교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늘 당황해요. 하나님 한국교회 왔는데 제가 갈 곳이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선교사님을 찾는 교회가 많고 선교사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성도들이 모였는데 요즘은 가도 모이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어려워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선교사님 죄송해요. 올해는 오실 수가 없어요. 선교사님 죄송해요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목사님께서 은영교회가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교제를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믿음의 일들을 멈추지 마시고 더욱더 확장해 가시고 여러분 세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은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은 그가 갈 곳을 알지 못하였지만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함으로 그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믿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가운데 가장 중심 가운데 그 이름이 기록되었듯이 우리 은영교회 성도님들이 그 믿음장, 믿음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매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것은 우돈탄이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우돈탄이.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보통 방콕하고 치앙마이는 많이 알고 계세요. 그렇죠? 방콕에서 치앙마이까지 자동차로 12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방콕에서 저희 있는 데까지 12시간이 걸려요. 저희가 있는 곳에서 치앙마이까지 12시간. 삼각형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한국 사람도 모르고 심지어 태국 사람도 모르는 지역입니다. 저 우동탄이 하면 태국 사람들도 한참 생각해요. 어디지? 어디 지역이지? 잘 모릅니다. 늘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태국 선교사로 갑니까? 하나님, 왜 제가 우동탄이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가 그곳에서 개척을 해야 됩니까? 돌아온 대답은 나의 뜻이니라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다. 네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땅의 젊은이들이,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게으른 사람이에요. 제가 요즘에 너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게으름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더욱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살길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와서 제가 목사님께 기도 제목을 냈을 때 목사님 저의 게으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제가 게으름을 없애버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결국 보이지 않는 그 땅을 위해서 걸어갔고 이겼고 승리했던 그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승리가 되길 원하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태국에 있는 크리짜 프라폰 우동탄이 외우기 어렵죠? 한국말로 축복교회. 무슨 교회라고요? 축복교회. 다 따라하겠습니다. 축복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교회를 위해서 축복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다 눈으로 찍어놨습니다. 다음에 올 때 우리 성도님들 제가 물어볼 거예요. 한 분 한 분. 네, 축복을 위해 기도하셨나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 아멘 그럴 수 아멘. 있습니다. 네. 지금은 물론 작은 개척교회이지만 저는 기도해요. 저와 같은 단 한 명의 태국인 사역자가 나오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잘해도 태국어를 그분들처럼 못해요. 그 태국인이 변화되어서 한국에 왔던 수많은 언더우드 앞에 있는 선교사가 있었지만 그 뒤에 이어서 한국인 목사님 부흥사가 나와서 이 땅에 변화된 것처럼 이 땅에 부흥된 것처럼 저는 태국 땅에도 그런 태국인 목사님, 태국인 선교사가 나오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태국에 있는 축복교회가 태국교회가 태국에 있는 태국인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요약입니다. 요약은 단순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낭떠러지와 같은 그 절벽 앞에서 뛰어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절벽 가운데 있다면 문제 앞에 서 있다면 오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절벽과 벽을 넘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사단이 참 명확한 게 믿음의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이 사단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고 열심으로 하려고 하면 이 사단이 어떻게 하죠? 네. 사단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뛰어가서 이 성도의 다리를 붙잡습니다. 제가 작년에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려 할 때 저희 가정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암 진단을 받았어요. 이거 암 진단을 받고 지금도 이제 부산에 있는 세결병원에 이제 치료를 받습니다. 세 번째 이제 제거 수술을 받고 올해도 3, 4월달에 한국에 와서 치료받고 이번에 같이 못 왔어요. 휴식하기 위해서. 참 가정 안에 그런 병든 사람이 있으면 참 힘들잖아요. 누군가 해줘야 되고. 저희 집에 저 참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집에 식당이 다 풀로 바뀌었습니다. 네. 나오는 고기는 오직 닭가슴살. 그리고 전부 풀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살아가는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노력합니다. 모든 것이 멈춰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더 은혜를 주셨고 많은 분들의 기도 가운데 아내가 회복하게 되었고 지금은 건강하게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차가 픽업 트럭이라고 이렇게 트럭 차였는데 30만 킬로를 탄 차예요. 한 20몇 년 된 차인데 가다가 본도에서 엔진이 멈췄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 핸들을 딱 붙잡고 있는데 이게 좌우도 우로도 치울 수 없는 거예요. 네. 말씀에 있죠? 좌우나 우로나 치우지 말라고. 저는 치우치고 싶었는데 차가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도에서 그냥 일자로 쭉 가면서 브레이크도 안 잡혀서 그냥 스톱할 때까지 한 몇백 미터를 그냥 쭉 갔습니다. 딱 멈췄을 때 아이들하고 감사했어요. 살았구나. 그리고 또 올해 저희 큰애가 이제 고등학교 태국은 5월달에 졸업이라서 5월달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대학교를 합격했는데 그 등록금이 없어서 이 아이가 눈물로 기도해요. 아빠 우리 돈 없지? 없어. 그랬더니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너무 심플하죠? 근데 참 부끄러운 거예요. 아버지가 자네 등록금이 없어서 시원하게 뭔가 밀어줄 수 없는 상황. 건강의 문제, 환경의 문제, 재정의 문제를 겹칠 때 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렵고 뭔가 일을 해결하는 데 참 어려워요. 근데 그때 오히려 저의 딸이 그래요. 저희 아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의 가족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던 것처럼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참 자녀 잘 키웠습니다. 참 때로는 힘들고 태국 사는 것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걸어온 줄 믿습니다. 그 아이들, 그 교회 성도님들 없었다면 저는 이미 그 땅을 철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으로서 사기도 많이 당하고요. 또 불이익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를 도와주었던 사람은 태국 사람들이었어요. 저희 집에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성도님들은 저희에게 쌀도 주고요. 참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태국 땅에도 있구나. 우리 가족이 나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이 자녀가, 우리 아내가 함께 사역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멈출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제가 듣기로 2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들었습니다. 많은 성도, 많은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한국 땅에 은영교회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희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아직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더 간절히 찾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데 너무 감동인 게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이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 증거할 때 방석이라고 하죠. 방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이 방석을 가지고 조그만 공 갖고 방석으로 치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교회, 어린아이부터 성장했던 그 교회 중에서 지금의 하나님 앞에 세워서가 됐던 것처럼 저는 바라옵기는 이 은영교회 가운데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확장되어서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은영교회 하면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와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이 함께하는 교회, 사랑에 넘치는 교회로 유명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그 소식을 태국 땅에서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희 교회 이름 뭐라고 했죠? 축복교회. 기억이 좋으십니다. 다음에는 서로가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성도에게, 목사가 목사에게 서로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했다라고 서로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다음에 제가 올 때는요, 우리 권사님들도 저에게 간증해 주시고 아멘. 저도 더 풍성한 간증으로 여러분 앞에 서길 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오늘은 못 보여드리지만 다음에 함께 보면서 서로 간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뽀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제 짧은 시간 말씀을 증거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앞에 있는 선교사 이름이 뭐라고요? 이건 교회 이름 뭐라고요? 축복교회. 이제 잊어주셔도 돼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엇이냐 하면요, 저 같은 부족한 무명의 성도사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바라옵기는 우리 권사님들 건강하시고 믿음 생활 하시고 누구 말씀 아멘 하시고요. 뭐라고요? 박유한 목사님. 이거 부분 잊지 않으시고 박유한 목사님과 은영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언젠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에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가서 제 이름 기억 못한다고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 저희 교회 이름 모른다고 상처받지 않아요. 바라옵기는 서로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아멘. 저도 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구약을 이루는 성도사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들도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에 만날 때는
혼자 오지 마시고 옆에 이웃과 자녀와 함께 모여서 와 우리 태국 선교사님 오신대 이경복 성님 오신대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붙잡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때는요 제가 더 풍성한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왕고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국은 멀지 않아요. 한국은 멀지 않습니다. 서로 기도할 때 연결되어지고 아멘. 기도할 때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입니다. 이제 바라옵기는 주일날까지 한 주간 열심히 믿음 생활 하시고 아멘. 자, 한국말로 하니까 어렵네요. 태국어로 하면 쉬울 텐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하나하나 생각해야 되고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은영교회를 만나기 위해 성도님들 만나기 위해 이 먼 길을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한국에 돌아온다 하니까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한국에 오기 이틀밖에 안 됐는데 목사님이 오라고 했을 때 아멘 했습니다. 전혀 힘들지 않아요. 지금 끝나고 다시 지하철을 타고 쉬운 예전 과정을 가야 되지만 목사님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네, 기쁨으로 가요. 왜냐하면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동역자예요. 오늘 이곳에 모인 12분의 동역자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아멘. 정말 행복해요. 우리 권사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만날 때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 다니실 때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 이름들이 올라갈 거예요. 그분들 보시면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 번쯤 이렇게 쑥 보면서 기도해 주세요. 짧게라도 손을 얹고 기도편지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만으로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제가 이제 한국 일정을 끝이고 태국에 돌아가서 하고 싶은 사역이 있어요. 다시 한번 대학생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 앞에 한 500m 앞에 대학교가 있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교육학과가 교육대학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꿈이 있습니다. 그 학교 가운데 하나님 믿는 학생들의 모임이 생기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축복교회가 우리 은양교회 같은 하나님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